안녕하십니까. 박이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7월 9일 다이로다 말씀학당 인터넷 줄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능력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진짜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이 성도님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슨 말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회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이 회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회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repentance, 영어로는 repentance입니다. 그죠? 그리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change, 변화시킨다는, 변한다는 말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mind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그래서 change of mind, change in the inner man. 야, 아주 엄청난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바꾼다. 우리의 속사람을 돌이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For as man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이 잠언서의 말씀들입니다. 그죠? 마음, 우리의 heart. 그것도 우리의 속사람, inner man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그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켜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여튼 이 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여튼 이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 이 마음의 중요성을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연결되는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개와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참회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참회는 영어로 penance죠, 그죠? penance. 가톨릭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인간 스스로 업을 뉘우쳐서, 업이라는 것은 카르마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인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떤 업을 깨닫고 뉘우쳐서 부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다시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이 참회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참회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런 어떤 인과응보, 어떤 그런 카르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단어는 원래 인도 그 산스크리트어의 크샤바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로 용서를 빌다, 업을 깨닫고 용서를 빌다, 뉘우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회라는 단어가 모든 세상적인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유교, 모든 세상 종교에서 그 수행자들이 자신들의 수행을 위해서 수행자 스스로가 일생 감당해야 할 그런 수련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행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불교의 스님이나 가톨릭 수사들이나 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 수행자들이 일생 동안 그런 자신들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그 수행자의 영성, 그런 그 사람 수행자들의 영역, 어떤 도를 깨우치고 깨닫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까? 세상의 종교에서는 이런 참회를 통해서 업을 깨닫고 뉘우쳐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어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사람이 변하고 도를 깨닫고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의 침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we know this.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참회가 아닌,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고 카르마를 깨닫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고행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침례를 받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 스스로 수행자의 고행과 수련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업을 깨달아서 참회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 카톨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수도원에 있던 수사들이 이런 종교적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죠? 그 결국은 또 이런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것도 없이 오늘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라. 아멘.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음행한 자들도 어떻다고요?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사탄에게 넘겨줘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줄지라도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보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제체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구원을 이루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짓고 절교합니다. 그죠?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육신적이라고 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 performance basis acceptance 시스템으로, 율법의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끝에서
이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이니까 절규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승리의 장, The Victory Chapter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할렐루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될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겪게 될 second death, 불못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의 사망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세컨드 데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의 초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들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다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터닝하는 것입니다. 체인지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에 기초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For godly sorrow worketh repentance to salvation, not to be repented of, but the sorrow of the world worketh death.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 godly sorrow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godly sorrow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데 godly sorrow.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은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뉴 크리처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회개가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원은, salvation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징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보셨죠? 그죠?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여기가 좋고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 세컨드 데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죄의 결과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구원이라는 게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 그래서 여기에는 뭐 salvation,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salvation 뜻도 있고, safety, 뭐 안전이라는 뜻도 있고, deliverance, 뭐 구출하다, 탈출시키다 그런 뜻도 있고, 또 preservation, 그것을 뭐 보장한다, 또 보존한다, 또 healing, 뭐 고친다는 뜻, life, 생명이라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이 단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마 그 생명이란 뭐 힐링이라든지 뭐 preservation, deliverance 이런 뜻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칭의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new identity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는 미저러블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해줄 수 있는가? 그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 뉴 크리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의 일지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설령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그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슬픔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슬픔으로는 세상의 슬픔으로 하는 그런 회개, 참회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수행자들의 참회의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시오. 14절로 16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길만이 유일하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새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No way!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세컨드 데스를 말하는 영원한 불모 심판의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또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6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종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돌아갈 때 performance basis acceptance, 계속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accept 되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행위로 돌아가게 될 때 율법 안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닌 세상의 슬픔에 기초한 회개, 참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슬픔이 세상의 슬픔으로 하는 그런 회개, 그 참회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진실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죠?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되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여하고 한국 기도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유다가 가졌던 유다가 행했던 그런 세상에 슬픔에 기초한 회개 참회를 말합니다. 유다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세상의 슬픔에 기초한 참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curse,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godly sorrow에 기초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정반대입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믿는 분들뿐만,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특히 이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특히 강대상에서 사용하는, 선언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좀 고린도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만 탁 떼내서 사용하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을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행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에 정표로 11조를 꾸준히 해야 된다. 무슨 헌금을 해야 된다. 건축 헌금을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회개의 증거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 편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도들을 컨트롤하기에 좋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러나 이 말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참회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회해도, 아무리 수행해도, 아무리 이 스님들이 산속에서 아무리 가톨릭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일생 동안 세상과 단절해서 수행한다 할지라도, 참회한다 할지라도, 카르마를 발견하고자, 깨닫고자, 도를 깨닫고자 아무리 참회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또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회개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전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도 죄에 넘어질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에 대해서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엄행을 저지르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지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여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다 이렇다는 은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장, 16장까지, 그리고 고린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 말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컨텍스트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자, 읽어보시는 거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아니면 너희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punishment, guilt, 그리고 rejection,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원동력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회개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매일 1장부터 8장까지라도 매일 한 번씩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원치 않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로마 7장 마지막에 곧바로 회개합니다. Change of mind를 합니다. Change in the inner man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하나님의 godly sorrow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가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할렐루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슬픔을 가지고 가들리 사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깊어질수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게. 그리고 이제는 죄를 와 싸우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참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파워 때문, the power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인 것입니다. 목사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후서 7장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숙제로 내어드렸습니다. 꼭 읽어볼 게 많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담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꼭 읽으시면서 구약의 다윗과 베드로와 욥이 조금은 체험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하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다이루탄 은혜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에 대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치유 환경에서도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삶을 선언할 것입니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For godly sorrow works repentance to salvation, not to be repented of, but the sorrow of the world works death.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이루탄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신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